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는데 그에 이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큰 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믿음을 구하게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찔림을 많이 받았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심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굉장히 엉망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주님께 기도로 구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를 정말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한 과정이 있었죠.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을 가지기 때문이죠. 같은 역할이 있을 때는 동력자로서 또 너무나 아름답게 해나갈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각자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찬은 어떤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또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논란과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은혜 구원이냐가 아니라 행위 구원이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논란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근데 먼저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 믿는 사람들도 보면 상급이 다 다르죠. 상급이 큰 자, 상급이 작은 자, 또 하늘에서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가 하늘에서는 낮아지고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또 높아지는 자가 많다고 하셨죠.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늘에 많은 상을 쌓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누구는 또 동창이 아니라 동참이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며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이렇게 순교당한 분이라 우리 순교당한 그런 성도와 잘 먹고 잘 살며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다 가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죠. 또 주님은 충성 못한 종의 상급마저 신실한 종에게 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또한 천국에 이렇게 가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행위의 동기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믿고 난 후에 영적으로 아기에 머무르지 말고 어른으로 성장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예를 들기는 힘들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딘가 한 교회에서 우리는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설교합니다. 음행을 얘기하는 거죠. 남녀간에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이것을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설교를. 그런데 한 받아들이는 성도분 중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람 피우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 계신 한 성도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나는 절대 바람 피우지 않아서 천국에 갈 거야. 바람 피우지 않아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 후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행위구원에 빠지게 될 위험이 크죠. 분명히 한 설교인데, 설교는 같은 건데, 이 받아들이시는 분은 한 분은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또 한 분은 또 위험하게 조금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설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교자의 마음에도 성도들이 바람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설교하는 분이 있으며, 또 다른 설교자는, 만약에 설교자가 2명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다른 설교자분은 바람 피우는 것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믿으며, 바람 피우는 것은 지옥에 간다고 믿으며 행위 구원에 바탕을 둔 설교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 똑같이 바람 피우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행위 구원에 이 바탕을 둔 분은 이것을 하면 지옥에 가며 저것을 하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설교가 많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은 좀 비교적 적을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사실 바람 피운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요. 바람 피우는 사람 중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또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분명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람을 피우며 이제 속으로 바람 피우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다. 큰 잘못이 아니고 다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튼 나름 예를 들어 보았는데 이 예는 굉장히 간단한 예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결국은 딱히 무엇을 행위 구원이라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지 않는 것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죠. 자, 정리하자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더 이상 죄사함이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닌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사실 제가 설명을 한다고는 한 것이지만 제 말이 당연히 진리는 아닙니다. 제 말은 약간의 참고나 도움으로만 받아들이셔야지 절대 진리도 아니겠거니와 그렇게 너무 완전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성경에 있죠. 성경에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사람들의 말은 위험할 수 있으며 성경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비밀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었나요?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에 가서 많은 영혼을 구할 수도 있고 목회의 길로 갈 수도 있으며 교회의 중책을 맡고 열심히 성도를 섬길 수도 있고 또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특별히 도우시는 분은 치유와 예언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역시 우리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가를 꼭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또 나의 뜻대로 뭔가 일을 벌리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목회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일을 벌리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죠. 이 성경 말씀에. 이렇듯 우리에게 사랑이 바탕되지 않으면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바로.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 사랑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또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내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리고 또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고 안 되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고로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악인들도,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악인들도 다 하는 것이며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역시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죠. 결국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쫓게 된 거죠. 동시에 쫓게 된 겁니다. 제가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어느 때는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하고 또 그런 생활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연속이었죠. 제가 세상에서 보기에 크게 타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 세상의 이 화려한 것들, 물질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어떻게 보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관심이 저절로 갔었죠. 제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나를 속이기도 했었어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나를 속이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제가 그런 것들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를 속인다고 도움될 게 없더라고요. 결국엔 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는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순전한 성령님, 완전히 성령님의 도움이었으며 제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오랜 실패로 인해서 과연 이게 가능하긴 할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었죠. 제가 이 인터넷과 많은 미디어, 그리고 이런 전자제품, 그런 곳에 있는 이런 재미있는 것들, 즐거운 것들, 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즐길거리들, 많은 이런 영상 컨텐츠, 그리고 게임, 이런 레저, 이런 게 제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그것들은 이제 주님에게서 저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고, 아무리 멀리 하려고 하나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 것들 안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 죄를 숭배, 그런 것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느끼시죠? 그리고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은, 이런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고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끊어내던가
멀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죠.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때 저는 이것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지나고 나서 보니 성령님의 도움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좋아하다 나중에 최후에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을 쫓다가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이 더 굳어지시기 전에 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전혀 이런 말들에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제 말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이나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었죠. 그런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입으로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나는 기독교인인가 하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중동 그리고 북한 그런 등지에서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읽기도 하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그러나 또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계속 머무르지 마시고 담대하고 용감하며 빛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간혹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길 격려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꼭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